수년 전에 저와 제 아내는 몽골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심하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길 가봤는데요. 거기서 들은 얘기는 소련이 몽골을 공산화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last name, 성씨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몽골 사람들은 그 가족적인 그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답니다. 그래서 성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그 결속력을 해체시켜버리고 오직 모든 개개인이 공산주의에만 집착하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라스네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냥 이름만 있어요. 아담, 하와, 가인 뭐 그렇습니다. 아벨. 이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다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들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존재가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은 이삭의 아들, 또 누구는 누구의 아들, 어느 왕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불분명하면 그 어미는 누구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셉의 아들 그렇게 불렀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스네임은 없지만 성씨는 없지만 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다.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출신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삶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너희 출신 성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것이에요. 신명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 법도, 규례 그런 것들입니다. 신명기에는 이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고 행복과 저주, 승리와 멸망,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 이런 단어로 구약시대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록하라
그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내 주 예수를 기억하라.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모세가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지금 염려하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랬어요. 12절 14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해서 내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16절에 보니까 그런 모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는 것이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지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건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은 진짜 복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랬다.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피하고 싶고 왜 나만 당하나? 그러한 손해 감정도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훈련은 너를 겸손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염려스러운 일들과 두려운 것들과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지난 2년 전에 참 어려운 과정을 지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말씀 중심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는 그런 도리어 축복의 기회였던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 모든 것은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막상 매사가 잘 되고 부유해지고 그러면 17절에 있는 대로 내 능과 내 힘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된다. 교만해질까 봐 염려된다. 그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교만하여 멸망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살 때, 내가 멸망의 지옥으로 가면서도 그것이 멸망인지도 모르고 살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매사가 잘 돌아가고 또 모든 것이 풍부하고 그런 지금 우리들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인생을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내 지혜로, 내 파워로, 내 재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으므로 이것이 가능하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재물과 그 우리의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거 내가 벌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뭔가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매우 비굴할 정도로 겸손해집니다. 근데 뭐가 좀 잘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도 인간적인 신의도 다 배반하게 됩니다. 약 1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에 제 나이대에 되는 목사님이 제게 와서 나는 이제 목회를 포기하고 이제 잡을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과 상의하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그분을 제가 사역하던 그 선교지로 우리 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11개월 정도 됩니다. 매달 1,000불씩 선교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선교지에서 1,000불이면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단에서 그분의 사역을 보고 잘 되고 있으니까 교단 지원 선교사로 선별해서 아주 더욱 풍부하게 우리 남침내교 선교사들은 뭐 사례비, 사역비, 주택비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보통 매달 6,000불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찮은 일로 이견이 생겼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뭐 전혀 선교하고 다른 일로 뭐 이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핑계로 지금까지 연락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왠지 원수처럼 대합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백바이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참담해요.
그러나 다음 순간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나의 모습일 수 있다. 여러분 17절 18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마음에 새겨두고 날마다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들 자신이 문제입니다.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나 자신이 나의 신앙을 가장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내가 뭔 줄 아는 근거 없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어떤가? 그건 물론 다른 신을 쫓아 섬기고 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물질 축복을 준다고 하는 이방인의 잡신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물질주의를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자들의 그 다른 이방인들의 그 섬기는 미신은 참 웃기는 것들인데요. 자기 부자 되자고 자식을 희생제물로 갖다 바치는, 불살라 바치는 그런 것이라고 신명기 1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다. 자녀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부자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는 인간의 비인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인류가 점점 동물처럼 되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물질주의의 그 풍조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머릿속에 아주 교묘하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침투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이 드디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계획은 다 돈 벌어서 잘 살자.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그 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잘 살자. 그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목표입니다. 저는 나는 엄마가 아니고 원수였습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아니고 원수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이 쓴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엄마였었답니다. 교장 선생님이 두 아이를 자랑거리로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공부할 거, 학원에 갈 거, 뭐 할 거 이런 것들 다 지정해 주고요. 너는 플룻을 불어라, 너는 클라리넷을 불어라,
뭐 다 지정해 줬답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결국은 걔네들이 학교에서 1, 2등 하는 그런 애들이 됐대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근데 고3이 되자 갑자기 아들이 나 학교 자퇴하겠어요. 그리고 자퇴서를 내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동생도 나도 자퇴하겠어요. 그리고 자퇴해버렸대요. 그러고는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부모하고 완전히 담을 쌓고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아주 고약한 게임이나 하고 빛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 창문을 다 막아놓고 두 애들이 한꺼번에 점점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엄마를 만나기만 하면 죽일 듯이 원수처럼 감당이 안 됐대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다시 노력해서 그 애들을 다른 방향으로 회복해 했다는 얘기.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결국 그렇게 해피엔딩이 된 성공적인 케이스지만 아직도 그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 고쳐지지 않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 시대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난 비극이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점점 황폐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물질주의는 결국 모든 것을 물질을 본위로 판별하기 때문에 황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상 또는 어떤 이념, 철학, 윤리 뭐 그런 돈 생기지 않는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 뭐 그런 것도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가 그 교회는 가기 싫대요. 우리 애는 그런 거 하기 싫대요.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형성이 안 된 애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따라간다면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번 성경 우리 암송 귀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니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너만 그렇게 믿을 게 아니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지 않으면 글쎄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기초 위에 가치관, 인생관, 가족관을 세우도록 우리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 횡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운명 공동체다. 나는 영원히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트러스트할 수 있다. 그런 관계성. 그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 그냥 동양적인 얼굴을 한 그 영원한 이방인으로 미국에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금 먼저 여러분보다 먼저 자녀를 키워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백인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흑인, 멕시칸, 중국인, 중동인, 동남아인으로 점점 친구들이 줄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 친구밖에 안 남습니다. 다행히 제 아들들은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로서의 교회 속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위로가 됩니다. 우리 지구촌 침례교회가 운명 공동체로서 끝까지 운명을 나누는 관계, 하나님 안의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이방 땅에서 우리들은 여기서 태어나도 이방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긴 이방 땅입니다. 여기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의 가족,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 풍조를 따라서 철저하게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팽배한 그런 시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이 다 희생해 줘야 되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여러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자본주의가 다르듯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 한 개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은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나 이기주의는 저만 아는,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내 이익에 반하면 아무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 풍조.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어떤 곳에, 어떤 동네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그 히어링, 뭐라 그럽니까? 공청회, 그걸 열렸다고 합니다. 장애인 학교, 지체부자유, 또 전능, 리타드, 이런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공청회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에 불구자 학교를 세우느냐? 물론 한 개인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차라리 우물 처리장을 세우면 세웠지 장애인 학교는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이제 조금 후에 오겠지만 2주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파스터 데일 웨인, 그분은 2살 때 한국에서 입양되어서
뉴욕에서 자랐다는 거잖아요. 한국에 입양할 데가 없어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떻게 잘 키웠는지 전관홀에는 한국 이름을 킵하게 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목사로 키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들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롤 모델을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은 무엇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Be careful. 삼가라. 조심해라. 깨어있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주 예수를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